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것들 역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왔던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노라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시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도 2018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직업이고 그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에스겔 3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고 또 잘 아는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입니까?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우리를 치게 됩니다. 뒤에 벽을 두고 또 앞에는 벽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 벽돌 위에는 가시나무를 얹게 되고 또 한 통로를 두어서 양들이 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계속해서 지내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뭔가 목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유병소 근무 나가는 것, 1시간, 2시간 서는 것,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일이 어렵고 지겹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험에서 짐승들이 그 양우리에 오는 그 위험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면 양들이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을 소유한 선한 목자는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냅니다. 왜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목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을 물어가도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왜 이리가 물어가면은 그 양을 돌보지 않을까요? 목자의 관심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목자의 이 삭군의 관심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삭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양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있는 목자가 아니라 양으로부터 얻어낼 어떤 유익, 양으로부터 얻어낼 자신을 향한 만족,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자신이 누려야 될 지위와 명성과 명예와 금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의 상태가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양들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삭군은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삭군에 대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가 구약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그들의 양을 올바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 양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길을 방치하고 종용했다는 것이죠. 경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무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게을렀죠. 오히려 그들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였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백성인 그 양들을 온전히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씩 그들에게 넣어주는 어떤 음식과 또 그들에게 넣어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백성들이 넣어준 어떤 금전적인 유익과 인기에 대한 유익이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을 돌볼 뿐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들, 우상의 어떤 점괘들을 가지고 그들의 양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꼴을 먹지 못하니까 그 양들의 영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굶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산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산지로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 양들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나라라는 그 짐승에 의해서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삭군을 표현했지만 이 삭군의 비참함이 지금까지 이들의 역사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이 삭군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죠.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당시에 양들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먹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구약의 백성들의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그런 삶처럼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삭군이 존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삭군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인기와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군이죠. 세속적이고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잘못 가고 있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존재하죠. 삭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참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목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 많은 좋은 목자들 중에 가장 좋고 점수가 좋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목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였던 분이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포기하면 제가 참 목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이셔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푸른 초장,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을 가리켜서 무언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대중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수없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단 1%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꾼에 가깝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과 친근하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참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누구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거리가 있을 때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뭔가 좋은 인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저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의 모난 부분들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댈 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고된 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겪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비참함들, 또 그분들이 겪어야 됐던 배신의 고통들, 모든 고통과 영육간의 고통을 맛보신 그분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시는,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2018년도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됐던 그 짐도 알고 계세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꺼내놓지 못했던 그 짐들을 알고 계세요.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끌어낼 수 없었던 그 고통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양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 다해 자신의 양이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2018년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형편이 무언가 나아지지 않고 뭐 이래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과 영적인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죄를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치명적인 우리들의 죄의 결과를 구원하실 방법도 오직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마귀도 몰랐고요, 사단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인 알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2018년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양을 너무나 잘 아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결과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희들이 영원한 인생을 가야 되는 그 방법을 나만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무언가 위로하기 위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원한 안식과 가장 놀라운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2018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셨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980년 후반에 팔레스타인 폭동 기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베들레헴 부근의 한 마을을 벌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마을의 모든 양들을 모아서 커다란 우리에 그 양들을 가두었죠. 며칠 후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축들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마땅치 않아서 비참하고 가련한 마음으로 이 지휘관에 와서 양들을 제발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 속에서 당신의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러자 이 비참하고 가련한 여인이 찾을 수 있다고, 찾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그러자 이 지휘관은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찾아보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작은 아들과 함께 그 양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자신의 작은 아들이 그 주머니에서 작은 피리 하나를 꺼냈어요. 피리를 가지고, 한 음을 가지고,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불기 시작해요. 그 피리를, 단순한 음을 가지고 붓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들이 고개를 쳐들면서 그 피리 부는 아이의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수십 마리의 양들이 그 비참하고 가련한 주인과 함께 그곳을 떠나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도에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요.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쩌면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꼴을 뜯고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2018년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얼마나 민감해 보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에만 매달려서 그것 먹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작은 뿔피리 소리 하나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혹시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그랬다면은 정말로 못된 뿔난 송아지 같은 양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2019년도에도 여전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피리 소리를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그 피리 소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외면한 채 여전히 여러분들이 뜯고 싶어하는, 마시고 싶어하는 세상의 초장들을 계속해서 뜯으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은혜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들의 목자로 삶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날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분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아빠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목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8년도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들, 속상함들, 아쉬움들, 답답함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죄와 죄의 결말과 그 죄의 결말에서 영원한 꼴로 인도하실 것도 너무나 잘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혹시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의 피리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2019년도 이 목자와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양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음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우리가 흘렸던 많은 눈물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답답함과 속상함과 낙심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저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이 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복음의 불피리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먹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꼴이 너무나 좋아서 이 초장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